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무덤 곁에서 격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때서야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목자 되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의 영적 무지를 깨뜨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그 장면인데요. 우리 첫 번째 구절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했고 또 오전쯤에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당일 저녁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병행해서 보면 이 사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이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떠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잠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불과 사흘 전에 밤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급히 체포해서 새벽녘까지 신문하고 또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들 곁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최소한 2명은 빈 무덤을 보았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부활의 소식과 주님의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마리아처럼 지금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나 증언도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유대인들이 정말로 군인들을 앞세워서 찾아왔다면 문을 잠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문을 잠근 것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두렵고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그 안에 숨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잠긴 문들은 한순간에 부서지고 맙니다. 아무리 잘 대비해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고 건강검진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어느덧 찾아온 질병과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아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무력감과 지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문을 잠궈 보았지만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더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으로 숨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이 바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보았든지 귀로 전해 들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수치심과 낙심, 두려움과 불안, 온갖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제각기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두려워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매주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모임을 섬기는 순장님들께서 그 모임들을 소그룹을 인도하지만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는 초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기에 세상의 어려움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약해지고 재정의 위기 앞에서 답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문제 앞에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소망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편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인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모일 때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나눠주셨는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복음,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잠긴 문을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십니다. 혈육이나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알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우리 주님은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운 문제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혹은 그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닫힌 문이라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 제자들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들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이 제게도 참 위로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계속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저에게도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대상이 주님의 교회이요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과 한계가 교회에 방해가 되고 짐이 될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두 분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 두려움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옥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오락을 하거나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취미생활에 심취해서 그 두려움과 염려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고민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 매주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너무나 익숙한 문안 인사였습니다. 샬롬. 하지만 주님은 그저 인사치레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기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으로 이루신 평강의 복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될까, 그렇게 죽을까라고 하는 목숨의 위험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도 두렵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모든 것들이 갖춰진 때에도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렀으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변개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로 인해서 주어진 평강의 복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 주님이 값을 치르고 이루신 평강을 저들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고 세운 은신처 안에 잠시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평강의 복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좀 전에 19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20절에서 기뻐하게 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전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성취였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 말씀을 듣고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손과 발을 볼 때에 단지 눈앞에 드러난 증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트리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몸에 있는 그 상처를 보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 자국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상처는 패배요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그 상처는 비참한 죽음을 가는 과정이요 예수님이 무력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상처는 더 이상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증거, 바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분명 똑같은 상처인데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처가 이전에는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상처와 아픔, 실망과 좌절일지라도 주님의 부활 안에서 관점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과거에 쓰라린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실족했던 경험이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와 간증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버리는 그 고통이 장차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 죄악과 실패, 이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약함, 약점, 실패, 좌절을 주님의 부활 안에서 강함, 강점, 성공, 성취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곳곳을 돌아보고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지금 제게는 아픔이요 슬픔이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의 상처가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음, 관점의 복음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어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이 평강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평강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 섬김과 용서를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대하고 귀한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용서하고 정죄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톨릭이 오해하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교회가 용서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므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를 건져서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자로 스스로 정죄받은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사도들과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권세를 갖고 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추수받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관심이나 냉대가 아니라 위험하고 위태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위험한 곳 사지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도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그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 성령이라는 뜻과 함께 바람, 호흡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은 성령과 호흡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호흡, 이 호흡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인간이 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 호흡 대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불어넣으시다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숨을 내쉬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 역사입니다. 흙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구약의 이 두 가지 사건, 창조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흙이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자들을 세워서 군대로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주님이 불어넣으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신자들이 신자게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두려웠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핍박과 박해, 가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고난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평강할지어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복음, 관점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만 가지 아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상처와 아픔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요 스스로 극복해야 될 걸림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평강을 누려야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상처를 마주하고 그 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내면을 다루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면에서 바깥을 세상을 향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사명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증오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과 심판, 용서와 정죄라는 갈림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두려움으로 닫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바꾸시며 세상으로 파송케 하십니다. 이번 달 첫 주에 스나이 주일이 있었고 10월 19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어서 다음 주 다락방부터 우리가 새생명 축제 특별 다락방 교제를 2주간 다루면서 태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앞두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거절감과 반대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나의 말이 아니라 성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부활의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나는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살아나며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목소리와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볼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그고 우린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을 부수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해 우리 안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노라.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 함께 불러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기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변찮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문제, 우리의 모든 불안해하는 문제를 덮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주를 향해 등 돌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상처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있으나 그 상처를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의 눈과 똑같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 현실을 통과하여 주님의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바꾸신지를 목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치유받은 주님의 종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불안해한 자가, 하나님께 등 돌린 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선자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오사 우리 가운데 서서 주님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